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처음도 좋고 끝이 좋은 사람,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끝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 에너지가 많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에너지가 식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벅찼습니다. 중간에는 사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걸었어요. 근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처음 이렇게 걸어본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걷는데 아프더라고요. 수술 부위가.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에스코트 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타라고 둘째 날 타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같이 걷는데 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타면 우리 아이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끝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못 걸을 줄 알았어요.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 숙여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우리 원찬이하고 원규가 제 신발끈도 풀어주고 올려주고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아침에 움직여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생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향해 나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눈분의 시간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힘들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때가 있었기에 오늘이 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화려했는데 인생의 끝이 아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끝에 그것을 보면서 아쉬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의 모습들도 있지요.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시작보다 끝을 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상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도 잃고 2 아들도 잃고 타향에서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뭐였어요?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늘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흉년이 들어 이 여인이 다른 지역에 갔고 거기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도 아들도 잃고 그 타향살이에서 이제는 끝내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나는 마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의 뜻이 뭐예요? 쓴물입니다. 쓴물. 쓰라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의 바닥까지 경험하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거저 끝내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 4장은 나오미의 인생의 역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인생이 오면서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신앙의 역전을 준비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룻의 인생의 역전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력만 가지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룻과 나오미는요, 환경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향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고백 하나가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정은 환경의 모습이 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나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해지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좀 더 시간이 가서 이때쯤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잘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될 때 형편이 바뀌는 거지, 형편이 바뀌어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겠다?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와 룻이 준비한 모습입니다. 환경의 준비가 아니라,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고향에 가서도 여전히 환경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신앙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나태함을 벗고 말씀과 기도 앞에 다시 서는 역전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역전의 출발점, 신앙의 역전의 출발점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영적 나태함을 벗고 말씀과 기도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출발점에 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점에서 뭐 해야 돼요? 땡 하고 이제 한 발 내딛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역전의 출발점에 섰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출발점을 출발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돌뿌리도 만나야 되고 험한 산도 만나야 되고 험한 바다도 만나야 되고 태풍과 바람과 내가 상상하지 못한 여러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룻은요,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큰 결단에 감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한결같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반짝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얼마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을 쌓아가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가 지키는 기도 생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훗날 하나님의 역전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 처음 기도하던 그 간절함, 그것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귀한 믿음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제 역전의 출발점에 섰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을 내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오고 힘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주시는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타는 겁니다. 불도 그냥 타지 않습니다.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한결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때? 하나님의 때에.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조용하지만 아주 위대한 말씀이에요. 루카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다윗의 왕위의 계보에 설 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들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들은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냥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루를 그 믿음과 신앙으로 버티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루하루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해서 구속사의 이 한 장면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의 계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훗날을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간이 실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실패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시간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내일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역전의 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고 한결같이 살아내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 우리에게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만족함을 못 누리며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충성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역전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출발점에서 이제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전의 때를 기다리며 믿으며 나아가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